5월 9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한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은 주일입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자,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 혹은 해외 입국 후 2주간에 안 된 자나 그들과 접촉된 가족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른 분들은 교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새벽 기도회 대신 가정 예배로, 그리고 가정 예배 영상을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렸습니다. 오늘까지만 가정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교역자들만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일단은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교역자들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교역자들만 드리는 새벽 예배 영상을 새벽 기도회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 5월 18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교회당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상 송출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2주간 지난 후 5월 18일부터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예배 관련 사항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 시에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기초가 튼튼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기초가 약하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쉽게 무너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을 가서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까?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비싼 자재를 들여서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빌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건축가 라이트가 지은 빌딩입니다. 라이트가 처음 이 빌딩을 설계하고 지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계대로 시행하면 기초 공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건축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났을 때에 그 빌딩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초는 건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튼튼한 기초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행함이 기초입니다. 듣는 것이 기초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신앙 인격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는 신앙과 인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 성숙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간혹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신앙 성숙의 측정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신앙과 인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비루한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인격자인데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격은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이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미성숙한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능력은 듣고 행할 때에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능력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속으로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했어도 실제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기까지는 용서의 의미와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용서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 여러분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용서의 의미와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용서이구나. 행할 때에, 그때에 이런 탄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의미와 능력 알기를 원하신다면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환난의 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자,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더 강하고 더 신실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은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연속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고난 중에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환난 날의 승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십니까?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마침표가 어디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행하라. 그것이 마침표이고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고난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올수록 더욱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산상수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내용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중에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